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의 작사자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인생의 환궁기에 이르러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랑한 성격을 기르느라 애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늘 명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원숙하고 풍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는 시각장애우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멋진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청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 때까지도 내가 어떤 존재로서 보여줘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크로스비 여사처럼 노력을 한다면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저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70편과 이어진 시편으로 보며 이 시편도 바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의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 현재에도 대적들의 위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으로 인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나이 들어 늙어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복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하면 시편 91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와도 견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영감이 있는 성경이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과연 주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내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택함을 받았는가? 내가 신앙의 고백을 했었을 때에 그때 택함을 받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때 택함을 받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분명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시점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고백했을 그때인가, 아니면 회개했을 그때인가, 아니면 내가 헌신했을 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택함은 창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지 내 행위나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의 책에 저자가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살 때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서 소아 내성 마비로 전신 마비가 되어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과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36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유세 사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옥 같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단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을 뜨고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눈 하나 깜빡하면 그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1.2초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겐조 씨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쓸 때에 어머니가 히읗자를 짚을 편 눈을 깜빡하면 히읗자를, 또 아자를 짚을 때에 또 눈을 깜빡하면
아자를 써서 하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글자를 짚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글자 저 글자를 짚어가다가 눈을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달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단이 없었지만 체념하지 않고 그런 시를 하나하나 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시를 몇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만들자. 여러분, 이 한 편의 시를 쓸 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의 글 속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의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의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의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아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고백적 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가 첫 시집이 나온 후에 돌아가십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미우라 야하코 야사는 이제는 겐조 씨가 시를 쓸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과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겐조 씨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까지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겐조 씨는 계속 시를 썼습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더 아름다운 노래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 36년 동안 자기의 수족을 돌보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희망의 수단이었던 글을 쓴 일에 엄마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 한 편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했었겠어요. 모든 사회가 깜짝 놀라는 시집이 나와 방송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후에 뭐라고 해요?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를 쓰면서 그가 계속적인 시에 그러한 시편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이 한 편의 시를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울 뿐입니다. 순수한 감정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글로 표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세요.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 NHK 방송과 시집 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세전에 택했다, 장세전에 택했다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사람만 택했다고 생각해요. 소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만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장애우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장애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존재로 세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세요? 백발이 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늙어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늙으면 애가 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대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노인들을 대하면 대하느냐? 그냥 유치원생들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에 삐져서 한 3일씩 노인대학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개념이고 통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유지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더욱더 많아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들이 경험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늙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늙을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들은 잘 돌아가시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수족이 불편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욕하며 죽을 수 있도록, 버림발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주무시듯이 천국 간다면 성도들에게 주일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힘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절대적이며 영원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아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구원이 확실히 담보가 된다는 사실에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세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 인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고연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고 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걱정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형통이 찾아와도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에도 천안 노비 신문이 있었고 또 속량제도도 있었습니다. 관이나 사가에서 양반에 매여 살던 노비가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제도를 속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모태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보아낸 부활이야말로 내 영혼을 속량하시는 보증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영광을 드러낸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19절 말씀,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라.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